파우스타 성녀 일기책 324페이지 553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둘째로 중요한 규칙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언행이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수녀들은 휴식에 참여해야 한다. 장상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의 영 속에서 휴식은 즐거워야 한다. 휴식 시간은 서로를 알기 위한 기회이다. 학수녀들은 다른 이들의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우월감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고 특히 시비적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태도로 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런 행동은 완득이끼리도 맞지 않고 특히 애덕을 특징으로 삼는 우리 수도회의 수도 성소와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2번, 반 시간씩의 휴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수녀가 휴식 시간이 아닌 때에 침묵을 깨뜨리면 그 수녀는 즉시 장상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보석을 청해야 한다. 장상은 이런 잘못을 공개적으로 보석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수녀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554번 봉쇄구역. 교구장 주교의 특별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봉쇄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병자에게 성사를 주거나 장례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봉쇄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들어갈 필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도 특별한 허락이 필요하다. 봉쇄구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항상 잠겨 있어야 하고 열쇠는 장상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555번 면회실 사용. 어떤 수녀도 장상의 허락이 없이는 면회실에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장상은 누구든지 수도원을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일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상이 어떤 수녀가 면회실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장상 자신이 다음의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장상 자신이 그 수녀와 함께 면회실에 나가야 한다. 만일 장상이 같이 나갈 수 없으면 다른 수녀가 대신 함께 나가도록 해야 한다. 장상 대신 함께 나가는 수녀는 자기가 들은 것을 남에게 말하지 말아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장상에게는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한다. 방문하러 온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 시간은 짧아야 한다. 또한 대화 도중에 휘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왔을 때 휘장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청할 때에만 휘장을 열 수 있다. 556번 편지들. 모든 수녀들이 자신의 수도원이 종속되어 있는 주교에게는 인장으로 봉한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편지들은 전부 허락을 필요로 하고 그런 편지는 봉하지 않고 장상에게 드린다. 장상은 사랑과 분별의 정신으로 인도되어 무엇이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인지에 따라 어떤 편지는 보내고 어떤 편지는 보내지 않는 판단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통신은 가능한 한 아주 드물어야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편지 왕래가 아니라 기도와 고행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557번 고해성사. 교구장은 공동체를 위해서 정규 고해 신부와 특별 고해 신부를 임명한다. 정규 고해 신부는 한 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수녀들에게 고해 성사를 준다. 특별 고해 신부도 있어 석 달에 한 번 공동체를 방문해야 하고 모든 수녀들은 그를 만나야 할 의무가 있다. 고해 성사를 보지 않더라도 이 특별 고해 신부를 꼭 만나야 한다. 이 두 사람의 고해 신부는 3년 동안 고해 신부로서 봉사한다. 그러고는 비밀 투표를 해서 장상이 투표 결과를 교구장 주교에게 보낸다. 고해 신부는 3년 동안 재임명될 수 있다.
3년씩 3번이라도 임명될 수 있다. 수녀들은 잠겨있는 쇠창살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본다. 공동체가 강의를 들을 때에도 검은색으로 가려진 쇠창살을 통해서 듣는다. 수녀들은 절대로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고해 성사나 고해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수녀들은 하나님께서 수녀들의 영혼들을 지도할 수 있는 빛을 고해 신부들에게 주시도록 고해 신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558번 영성체. 수녀들은 영성체를 누가 더 자주 하고 누가 덜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 것이다. 수녀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닌 이 영성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영성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고해 신부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장상은 영성체를 하지 않는 수녀에게 영성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을 수 없고 다만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장상은 절대로 감히 수녀들의 양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장상은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지향을 위해서 영성체를 봉헌하도록 배려할 수 있다. 각 수녀는 영혼의 순결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님을 매일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59번. 한 번은 내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벽이 허물어진 건물을 하나 보았는데 창문에는 유리가 없었고 문에는 문틀만 있고 문짝들이 없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바로 이곳에 수도원이 세워질 것이다. 나는 이런 폐허에 수도원이 생긴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했다. 560번 목요일. 나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일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는 갑작스런 충동을 느꼈다. 내가 고해 성사를 보는 동안 나는 고해 신부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에 매달려 있었다. 처음에 나는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1시간 동안의 성시간을 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성화상본의 속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과 내게 요구하신 것들을 모두 내가 나의 고해 신부와 장성들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시고 또 그리고 너는 그들이 하라고 허락하는 일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당신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의 의지라는 그림자를 내 안에서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먼지 속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용서를 애걸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오래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눈길이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께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그분의 권고를 더 많이 청해야 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내 주님의 눈길은 참으로 얼마나 다정한가. 그분의 눈은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신다. 나의 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나눈다. 나는 그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561번. 나는 어떤 작은 경당의 모습을 보았는데 보자마자 한순간에 그 경당이 아주 크고 훌륭한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성전 안에서 아기를 당신 팔에 안으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배웠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기 예수는 당신 어머니의 품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내게 당신이 하셨던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기쁠 때라도 나는 언제나 내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다. 562번. 내가 미사 중에 아기 예수를 볼 때에는 그 모습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주 기뻐하고 또 때로는 경당에 시선을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고해 신부가 미사를 드릴 때에는 아기 예수는 보통 아주 기뻐한다. 난 아기 예수가 신부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척 신기하다. 때때로 나는 색채가 풍부한 자파스카를 입으신 아기 예수를 본다. 563번. 빌런으로 오기 전에 나는 이 고해 신부를 만났었다. 한 번은 환시 중에 내가 작은 성당과 그곳에 가까이 있는 이 수도회를 보았다. 수도원 안에는 방이 12개가 있었고 각 수녀는 따로따로 살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제가 수도원을 준비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실제로는 이 사제를 몇 년 후에 만날 것이었으나 환시를 통해서 나는 벌써 그를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사제가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사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도원의 모든 것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검은 휘장으로 가려진 쇠창살을 보았고 수녀들은 성당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564번.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나님의 어머니 대축일 미사 동안에 나는 옷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은 흰옷을 입으시고 푸른색 허리띠를 두르고 계셨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어진 은총들과 특권들에 대해 네가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경배할 때에 너는 나에게 크나큰 기쁨을 준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사라지셨다. 565번. 보석과 고행들. 내적 고행들이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는 모든 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선택된 외적 고행들도 실천해야 한다. 이 고행은 일주일에 3일, 곧 수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엄격히 금육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든 수녀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다 같은 시간, 곧 오후 3시에 시편 50편을 외우는 길이만큼의 시간 동안 편태를 한다. 그리고 이 고행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봉헌된다. 두 번의 금식제와 4개 금식제와 축일들의 전날에는 하루 한 번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음식은 한 조각의 빵과 약간의 물이다. 각 수녀들은 모든 이가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런 고행들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만일 어느 수녀가 어떤 고행을 더 하고 싶으면 장상의 허락을 청해야 한다. 일반적인 고행이 한 가지 더 있다. 장상의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어떤 수녀도 다른 수녀의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장상은 때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수녀들의 방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다. 모든 수녀들은 아무것도 잠그지 말아야 한다. 규칙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566번. 어느 날 영성체 후 나는 갑자기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아기는 내 무릎 털 옆에 서서 그 작은 손으로 무릎 털을 잡고 있었다. 비록 그분은 작은 아기였지만 내 영혼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기 안에서 나의 심판관,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를 보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천사들도 벌벌 떤다. 그와 동시에 나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나는 이 사랑 때문에 아마도 죽을 것 같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 순간에 내가 체험하는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이다. 567번. 수녀들의 장성과의 관계. 모든 수녀들은 내가 순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했던 대로 장상이 마치 주 예수님인 것처럼 존경해야 한다. 수녀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장상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장상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을 하거나 흠을 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각 수녀의 장상과의 관계는 신앙의 정신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각 수녀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소박하게 청할 것이다. 수녀들 중의 어느 한 사람이 장상에게 슬픔이나 눈물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한 넷째 계명이 명하는 대로 수도자도 같은 모양으로 자기의 장상을 공경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한다. 수도자가 자신의 장상에 대해 판단한다면 그는 나쁜 수도자일 것이다. 수녀들은 장상을 성실하게 대하면서 장상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어린이와 같은 단순성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해야 한다. 수녀들은 장상에게 존경할 원장 수녀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한다. 수녀들은 절대로 장상의 손에 입맞춤을 하지 말 것이며 복도에서 장상을 만나거나 장상의 방으로 들어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님 참미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약간 숙이는 절을 할 것이다. 수녀들끼리는 각자 개인의 이름에 수녀님이라는 존칭을 붙여서 수녀님이라고 부른다. 수녀들의 장상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의 정신이 드러나야 하고 감성적인 행동이나 아첨과 같은 행동은 없어야 한다. 이런 행동은 수도자에게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자의 품격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자는 여왕과 같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자유롭기 위해서 수도자는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장상을 존경하고 장상에게 순명해야 한다. 장상이 착하거나 거룩하거나 슬기롭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하느님을 대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장상에게 순명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께 순명한다. 568번 장상의 수녀들과의 관계. 장상은 예외 없이 모든 수녀들에 대해 겸손과 사랑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장상은 동정심이나 혹은 그 반대되는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다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인도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각 수녀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상들은 수녀들을 설교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기쁜 겸손과 극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그가 수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장상은 단호해야 하지만 퉁명스러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같은 질문들로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인내해야 한다. 장상은 같은 대답을 100번도 더 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평정을 잃지 말고 대답해야 한다. 장상은 수녀들이 이것 또는 저것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의 성향이 모두 서로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일 장상이 어떤 수녀가 슬퍼하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한다. 각 영혼들이 모두 나름대로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상은 각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를 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들과 소통하신다. 그러므로 장상은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장상은 자신의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녀들을 꾸짖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훈계를 하더라도 언제나 격려하면서 타일러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장상은 자신의 수하 있는 수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상은 다른 수녀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짐을 져야 한다. 장상은 수녀들에게 봉사를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인 만큼 그들을 존경해야 하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상은 명령을 하기보다는 청하도록 할 것이다. 장상의 마음은 수녀들의 고통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 장상은 열려있는 교본,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고 배워야 한다. 장상은 특히 어떤 수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에는
빛을 청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장성한 수녀들의 양심에 대한 일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한다. 수녀들의 양심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은 사제만이 받은 은총이다. 그러나 어떤 수녀가 장성에게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고자 하는 필요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장성은 그 수녀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장성은 비밀을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람을 믿고 이야기했거나 비밀로 이야기한 그것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자들은 약하다. 남자 같은 정신을 가진 여자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에 도달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스리실 것이다. 가장 거룩하신 성모 어머니께서 소녀원의 총원장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충실한 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569번 1935년 12월 15일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어떤 이상한 힘이 나를 행동하도록 충동하면서 나를 한순간도 평화롭게 버려두지 않았다. 이상한 열정이 나를 행동하도록 밀어붙이면서 내 마음에 불을 붙였고 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비밀의 순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내게 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내 마음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 예수님, 가장 존경하는 저희 스승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이라도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이 주님을 억지로 저와 함께 계시도록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570번 한 번은 내가 예수님을 배웠는데 아주 밝은 옷을 입고 계셨다. 이것은 온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을 모두 기록하여라. 나의 즐거움은 너와 일치하여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성사로서 너희 수녀원에서 살게 되는 날을 큰 열망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영이 그 수녀원 안에서 쉬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수녀원 주위를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할 것이다. 너희 모두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의 정의가 정당하게 내리는 어떤 징벌이든지 모두 막아줄 것이다. 내 딸아, 내 마음은 너 요청을 들어주었다. 네가 이 지상에서 임명받은 의무는 전 세계를 위해서 자비를 청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비에 의탁할 때까지는 어떤 영혼도 죄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의 첫 주일은 자비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 그날의 사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끝없이 깊고도 큰 자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나는 너를 내 자비의 관리자로 세울 것이다. 그 성화는 수도원의 봉쇄구역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성당 안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고해 신부에게 말해라. 이 성화를 통해서 나는 성원들에게 많은 은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이 성화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571번 어제 예수님, 영원한 진리시여, 저는 고통도 고난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하나, 행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저 예수님,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느니 차라리 제가 없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사랑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 영혼은 주님 안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572번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수녀원에서 살게 되는 모든 영혼들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져야만 하겠는가. 만일 우리 수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중개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는가. 모든 이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바쳐진 순수한 희생제물처럼 자신을 태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자신을 예수님께 아주 긴밀히 일치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573번 1935년 12월 21일 하루는 나의 고위 신부가 내게 어떤 수녀원을 가서 보고 그곳이 내가 환시 중에 본 것과 같은 곳인지를 확인하라고 하셨다. 나의 고위 신부님과 함께 내가 그 수녀원을 아니 수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폐허 같은 곳을 보러 갔을 때 나는 한눈에 그것이 내가 환시 중에 본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짝 대신 못으로 박아놓은 판자를 만졌을 때 바로 그 순간 강한 힘이 마치 섬광처럼 내 영혼을 파고들면서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가슴 가득히 기쁨을 안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왜냐하면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그곳에 묶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내가 환시 중에 본 것과 온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나는 무척 기뻤다. 고해 신부님이 침실과 다른 것들의 배치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말해주신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해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고해 신부님에게 그처럼 많은 빛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장애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잠시 쉬기 위해 곧 경당으로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일들은 다 내 손안에 있고 내 자비에 따라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다. 아무것도 내 뜻을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74번 1935년의 성탄 전야 이른 아침부터 내 영은 하나님 안으로 잠겨 들어갔다. 그분이 현존이 나의 전 존재를 사로잡았다. 저녁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나마 무척 사랑하시고 나로서는 신세를 많이 진 이들과 함께 예수님 발치에서 영적으로 제병을 나누려고 잠깐 경당에 들어갔다. 내가 막 영적으로 어떤 사람과 제병을 나누려 할 때에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에게는 그의 마음이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이다. 내가 경당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전능이 나를 감쌌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다. 만일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깨닫고 알 수 있다면 575번 성탄절날 자정미사 미사 동안 나는 또다시 작은 아기 예수를 보았다. 아기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기뻐하면서 그 작은 팔을 나를 향해서 뻗쳤다. 영성체 후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언제나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네가 영성체로 나를 받아들일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나는 큰 기쁨으로 성탄 기간을 지냈다. 576번 오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 제 영이 주님의 아름다움 속으로 잠겨듭니다. 주님 앞에서는 기나긴 세월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오 주님의 위엄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이유로 주님의 위엄을 감추십니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하늘 어좌를 떠나 우리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딸아,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사랑이 나를 이곳에 잡아두고 있다. 내 딸아, 나에게 대한 순수한 사랑의 행위 하나가 얼마나 큰 공로와 상을 의미하는지 네가 안다면 너는 아마 기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네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와 일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네 영혼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동은 의지에 의한 행동인 것이다. 순수한 영혼은 겸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엄위 앞에서 네가 너 자신을 낮추고 비운다면 그러면 나는 내 은총을 가지고 너를 따라다니고 내 전능함을 사용해서 너를 높여줄 것이다. 577번. 한 번은 고해신문이 보석으로 영광송을 하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영광송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다. 여러 번 영광송을 시작했지만 끝을 낼 수가 없었다. 내 영이 하느님과 일치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종종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휩싸여서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완전히 빠져버린다. 그럴 때면 나는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때로는 이 짧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다고 고해신부에게 말했을 때 고해신부는 나에게 고해수 안에서 적시 해보라고 했다. 그러나 나 영이 하나님 안에 잠겨 들어가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구절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고해신부는 말했다. 나를 따라서 반복해 보세요. 나는 한마디씩 모두 반복했으나 내가 각 구절을 발음하는 동안에 나 영은 내가 부르는 그분의 존재 속으로 깊이 빠져버리는 것이었다. 578번.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제에 관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의 몇 년 동안이 이 사제에게는 그의 사제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정기가 될 것이다. 고통의 날들은 언제나 더 길게 느껴지지만 그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고통의 날들은 너무도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거꾸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고통의 날들이 끝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끝없는 기쁨이 올 것이다. 영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느님,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한마디 말을 과연 누가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579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들이 종종 특정한 영혼들만을 위한 것임을 나는 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나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찬다. 나는 언제나 다른 이들의 선함을 마치 내 것이냐 기뻐한다. 580번.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속에 사는 사람들의 죄보다는 선택된 영혼들의 작은 불완전함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는다. 선택된 영혼들이 예수님께 고통을 준다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몹시 슬퍼졌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런 작은 불완전함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선택된 영혼들에게서 받는 고통은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은 이들, 선택된 영혼의 변망덕이 내 마음이 매일 먹는 양식이다. 그들의 사랑은 미지근해서 내 마음은 그런 사랑을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영혼들은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리게 만든다. 또 어떤 이들은 나의 선함에 의탁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감미로운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나를 저 먼 곳에서 찾으려 하고 나를 발견하지도 못한다. 나의 선함에 대한 이런 불신은 나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준다. 나의 죽음으로도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지 못했다면 무엇으로 너희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이냐. 가끔 영혼들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그럴 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 그들은 나의 은총을 가지고 나를 모욕한다. 내 은총들과 내 사랑의 모든 증거들을 멸시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계속 지옥의 10년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런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를 죽음과 같은 슬픔 속으로 밀어넣는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이런 영혼은 단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영혼은 나를 경멸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모욕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 내 자비 분배자인 너는 나의 선함을
온 세상에 알려주어라. 그렇게 해서 너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